교만한 손님, 교만한 손님. 어떤 할머니 셋이서 아들 자랑을 하는데 첫 번째 할머니가 그렇게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부를 때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있던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부를 때 존경하는 총회장님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 있던 할머니가 또 자랑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부를 때는 오 마이 갓 그런다고. 따라합시다. 교만한 손님의 비유. 교만한 손님의 비유.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하라. 결론은 뭐냐? 따라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천국의 원리는 세상 논리하고는 반대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그래야 높아지지만 천국의 논리는 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할렐루야. 겸손하라. 겸손하면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은 추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날 이 바리새인들 중에 한 두령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나라도 상석과 말석이 구별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앉을 자리 또 젊은이가 앉을 자리, 어린이가 앉을 자리 이런 상석, 말석이 구별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상석에 앉고 또 조금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낮은 사람은 말석에 앉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다 보면은 서로 눈치를 보죠.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될까 이러면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가 나이가 많으냐, 누가 돈이 많으냐, 누가 지위가 높으냐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자리를 앉게 됩니다. 서로 높은 자리, 서로 상석에 앉아야 자기의심이 올라가고 또 자기 체면이 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비유해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자기가 상석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쯤에 앉아도 되겠지. 나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상석에 앉아도 무난하겠지. 그리고 딱 앉아 있는데 나중에 온 손님이 있는데 보니까 이 상석에 먼저 앉은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상석에 앉아 있다가 자기보다 높은 분이 오니까 그 높은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말석에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어른인 줄 알고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어른이 와가지고 주인이 내려 앉아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시대말로 쪽팔립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자기가 제일 어른인 줄 알고 다 상석에 자리하고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자꾸 뒤에 오는 손님들이 자기보다 어른들이 자꾸 그러니까 한 자리 밀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석에 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겸손하라. 겸손하라.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일수록 내용이 없는 사람일수록 엉뚱한 데서 자기 권위를 내세웁니다. 우리 멧돼지가 왕손이라든지 우리 뿌리가 이래도 누구 몇십 대 손이라 18대 손이라든지 자기 가문이나 자기 어떤 나이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치고 당군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당군의 후손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따지면 다 왕손입니다. 다 올라가면 다 아담의 후손이죠. 또 시원 사는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 나이를 따지고 선배, 후배 뭐 그런 걸 따져요.
처음 만나가지고 뭐 대천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이냐, 뭐 자네 내가 선배야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 보면은요 벌써 그 사람은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내세워가지고 키를 죽이려고. 남의 나이를 묻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만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가지고 아 내가 형님이네, 아 우리 형님이라고 해야 그러면서 이런 사람 변변찮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나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목사님 몇 살 되시오? 뭐. 내세울 것이 변변찮으니까 나이로 어른 생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안 되고 인격으로 안 되고 또 뭐 영적으로 안 되니까 그 나이나 이런 걸로 선배 삼으려고 나이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알량한 자존심을 읽으시고 혼인잔치집을 비유로 들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겸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자기를 조금 낮추어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나를 한 80점 정도로 보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네가 무슨 80점이나 50점이지 이럴 수 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을 생각할 때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도 80점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80점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나를 생각할 때 20점밖에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둘이 합치니까 100점이네? 그랬어요. 이렇게 평가가 다를 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평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주는 평가, 그것이 다를 때 이렇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나를 생각할 때 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가 좋지 못하면은 내 속에서 그때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이제 자기를 평가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몇 점을 줘서 어디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김혜경 씨처럼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착각은 자유지만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망신살이 따라옵니다. 망신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 단계 낮추어가지고 내가 속으로는 80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점수를 낮추어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나중에 남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하더라도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겸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위대한 선교사로서 성경을 34개국어로 번역을 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성경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34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임에도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을 시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시기하는 사람이 이 윌리엄 선교사님에게 창피를 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윌리엄 선교사가 전직이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구두수선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수선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윌리엄 캐리 목사님을 자존심을 깎으려고 선교사님은 과거에 구두를 만드는 구두 기술자였다면서요? 그랬더니만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요 얼굴빛이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 기술자가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한 단계 더 낮춰서 얘기하더라. 저 사람은 나를 깎아내리려고 구두 기술자였다면서요? 그러는데 이분은 오히려 아니요. 저는 구두 기술자가 아니라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구두를 고치는 구두 만드는 기술은 없었고 그저 떨어진 구두를 고치는 깁는 그런 수선공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윌리엄 캐리 목사님을 핀잔을 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이 나를 높여서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맞서서 대항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낮춰서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자기 체면, 자기 지위 높여보겠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이 인격은 수렁으로 빠지고 가요. 오늘 이 잔치집에 앉은 사람처럼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말씀까지 돼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보다 한 단계 더 낮추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겸손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겸손은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나를 조금 낮추어서 평가하는 것이 겸손이고, 두 번째로 겸손은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겸손은 기다리는 것이다. 혹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평가했다면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더욱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가 잘못됐다면 자신이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어떤 여자분이요, 집에 진짜 다이아 목걸이가 있는데요, 그걸 걸고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잊어버릴까 그래가지고 이미테이션 모조품을 걸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걸고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만 저 여자 모조품 했다고, 다이아 목걸이 모조품 했다고. 근데 이 여자는 조금 더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뭐가 있어요? 진품이 있으니까. 진품이 집에 있으니까 이거 뭐 모조품 하고 나왔으면 어때? 그래, 모조품 맞아. 아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 여러분, 거지한테요, 이 거지 같은 놈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뭐? 나를 거지라고? 그러면서 막 싸우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가부한테 이 거지 같은 놈 그런 거죠. 피 웃으면서, 그래, 나 거지다, 왜 그러지? 그럴 거예요, 사람. 자기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그러나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그 평가에 대해서 마음을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막 그걸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오해했다고 막 그걸 밝히려고 하고 변명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격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좀 의심적이 당하면 어떻고 분명을 좀 쓴대로 어떻겠어요. 기다리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그런 오해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떤 때는 참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참 곤란하기 때문에 제 나이보다요 한 5살 적게 보더라고요. 어떤 분은 물론 뭐 안경 끼신 분이지만 저한테 총각이냐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보면 이만한 두꺼운 안경을 끼고 계시잖아요. 하여간 제 나이보다 어떤 분은 한 10살 가까이 적게 보는 분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이 120명인데 그 중에서 제가 나이로 봐도 그렇고 세월로 봐도 그렇고 한 20손가락 안에 드는데요, 지방에 의뢰도 뭐 한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니까 꽤 어른이 되는 그런 적인데, 지방에 모임을 하고 이러면 이제 금방 온 전도사님들이 저를 보고 아주 젊은 자기하고 비슷한 전도사인 줄 알고 이렇게 막 하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시냐고 그러시냐고. 근데 나중에 하고 보면요, 이분들이 이제 미안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거기서 막 너 몇 살이냐고, 너 목사학수 언제 받았냐고 그러고 들기 시작하면은요, 내 인격이 무너져요. 언젠가는 그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오히려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오늘 이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앉았더라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냥 자기가 상석에 앉았다가 말씀으로 쫓겨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네? 네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아. 자기를 안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에 대한 참된 평가는 때로는 은퇴한 후에, 때로는 그 사람이 가고 없는 그때, 때로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참된 가치를 알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죽이고 살리고 나쁘고 더럽고 그러면서 하지만 가고 없으면은 그제서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래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요. 그걸 자기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다 보면요, 완전히 다 망가져요. 자기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확한 평가가 나오죠. 우리 인생은 아직도 계속 지금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 대한 전체적인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치사에 아주 대표적인 두 분이 같은 비슷한 시점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분은 그 권력의 중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기울였던 그런 분이고, 한 분은 그냥 계속 그 권력과 투쟁하다가 평생 동안 무수히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그러다가 가시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살아있을 때 막 권력을 기울이고 무소불위의 힘을 이루는 그런 유산들이 많고 그 화려한 장례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장례식이라고 보면 그 살아있을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끌었던 그들은 장례식날 몇몇 측근들만 나타나서 장례를 치고, 살아생전 핍박받고 고난받고 모함받고 나쁜 놈이라고 애객이라고 그렇게 받았던 그분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많은 애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정말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슬퍼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여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가는 장례식만 하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평가는 나의 평가는 장례식날 봐야 된다. 지금 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한 바른 평가는 그가 떠난 다음에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평가에 대해서 높다 낮다, 왜 나를 이것밖에 보지 않느냐, 왜 나를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막 해명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악이 다툼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저 오늘 평가는 좋든지 나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해 준다고 막 교만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넌 나쁜 놈이라고 평가한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항상 더 높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잔치집에 초대받아가지고 나보다 더 귀한 손님 없겠지, 내가 제일 VIP겠지, 내가 여기에서 제일 VIP 대접을 받아야 되겠지, 그런 부질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VIP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상석에 앉아있다가 말석으로 추락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자리는 말석이라는 데부터 시작하면은요, 그렇게 해서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하고,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이제 모임이 있으면요, 될 수 있으면 말석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 지방회장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말석에 앉아있으면요, 목사님들 자꾸 아이고 회장님 올라가시라고. 나중에 보면 제가 위에 올라가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때로는 물려날 수도 있는데 말석에 앉아있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지방회장이라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 어디에나 어느 장소에나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실 때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시원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시원찮은, 나보다 시원찮은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더 높은 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고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이 있어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죠. 할렐루야. 오늘 이 교만한 손님은요, 자기를 가장 높게 생각하다가 말씀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도 교만한 손님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나를 높였기 때문에, 자기 평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가족 간에도 평가가 잘못되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못 평가해가지고 나는 괜찮은 남편인데 지금 내가 왜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거 생기나, 나는 괜찮은 여자인데 저 남자를 시원찮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이거 생기나. 이런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항상 그 사람은 불만 속에 살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은 남자인데 저 시원찮은 여자 만나가지고 이거 생각한다. 나는 괜찮은 여자인데 저 시원찮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거 생각한다. 평생 불만이에요. 평생 뭐 그런 분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바꾸었어. 나는 시원찮은 놈인데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 저렇게 귀한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삶이 감사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잔치집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집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낮추었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을 보자,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네? 제가 예수님 태어나면서 나갔는데요, 이 평지에서도 계단을 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 지하 반지하에다가 거기에서도 저 말방 거기까지 가져가셨어요.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만 입고 온 것도 너무도 겸손하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반지하, 그리고 또 저 말구리가 말바품, 밥 먹는 그 사료 넣는 바품,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할렐루야. 아멘. 겸손하시고 낮아져서 어디에까지 낮아지셨어요? 말바품까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고 죽어야만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아멘.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나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말쓰게 앉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자기를 낮추어 평가하는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